주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들이 배고파 본 적이 있느냐. 목이 말라 무엇이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줬고 생수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요 성자와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영혼으로 그리하여 세상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생명수를 찾아 이곳에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한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채우고 넘쳐서 남들에게 퍼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외록 하면 세 사람의 참외록이 유명하지요. 하나는 어거스틴의 참외록, 또 하나는 루소의 고백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외록이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의 참외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의 귀족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신앙교육 받고 나름대로 잘 신앙을 간직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18살 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모든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져서 기독교를 졸업했다. 그 대신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신앙이 하나 생겼는데 인간이 누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신본주의는 사라지고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록에 뭐라 그랬는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내 마음은 비참해지고 혐오감이 들고 많이 슬퍼졌다.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한 말이에요. 결투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했고 안 범해본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도덕군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자기 존재를 어찌할 길이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실제로 그는 그 남은 생애를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화시키면서 살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생길을 적당히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실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리더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 세상을 톡 털어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너무나 근성 있고 너무나 한번 작정하면 반드시 뜻을 이루는 사람은 좀 겁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세요. 생긴 것은 별 볼 일이 없다 그랬어요. 코는 매부리 크고 키는 작고 등은 긋고 눈은 잘 안 보여서 항상 게다가 간질이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첫 보면 이 사람 참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저 같은 사람이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을 때는 정말 외모가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참 느껴요. 복음 전하는데 그가 용모가 모자라서 못 전해본 적 없어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데 자기 용모가 특별히 잘나지 않아서 손해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교회를 확장시키는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사도 바울에 관해서 좀 주로 얘기할 것이에요. 그의 자서전을 볼 때마다 너무 압도당해서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하니발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무거운 바위돌 같은 큰 중압감으로 우리 영혼에 쿵! 뭘 하나 얹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알면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보이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보여요. 그게 제가 바울을 설교하고자 하는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만든 장본인을 오늘 우리가 조금만 좀 열고 들여다볼 작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가까이 다가가 볼 작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여러분 성경 뒤에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하는 지도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까? 맵이 지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쓰는 성경에는 없고 전에 쓰던 그 두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 지도가 쫙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오늘 들으시면 그것을 좀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한 2박 3일을 꽃빵 못 먹고 못 자면서 이걸 1, 2, 3, 4초 전도여행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까무러칠 것 같아서 4시간, 5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1차 전도여행 조금만 하고 오늘은 성령에 관한 설교를 오늘로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1, 2, 3차 전도여행에서 각 지역의 장소에 사람의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서신서에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6월, 7월, 8월 쭉 할 작정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이거 전부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전부 편지를 보내고 답하고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지금 믿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아주 귀중한 성경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성령, 오늘로서 성령, 교회를 확장시키는 성령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끝마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곧바로 서신서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 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작정입니다. 저는 팬데믹 끝난 이후에 비로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복음을 전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린애, 너무나 우리가 어린애였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붙잡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끈, 이런 것들을 주력하면서 많이 위로하고 이기게 하는 설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 감화심을 주셔서 곧장 선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시작을 해서 계속 오순절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활동하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선교했으며, 보내심을 받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할 것이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가장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됐던 것은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게 어떤 때 너무 강하게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워져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감을 해서 그가 회복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이 톨스토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공통 분모가 되는 게 다 죽음이야. 죽음에 관해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누구든지 맞닥뜨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죽음을 박살을 내고, 이 죽음 대신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되는 분을 한 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의 권세를 아주 깨박을 내서 다 산산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서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딱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중생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여기 앉아있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빚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래서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아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아시겠습니까?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위에 다른 세계로 이민 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이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사도행전 6장 8장까지 무엇이 있느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섰지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복음이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온 유대로 퍼져나가 막 사람이 무지로 막 온 유대 다 복음이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여러분 6장에 보면 빌립이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타고 가면서 큰 고관이에요. 에디오피아 큰 고관이야. 근데 타고 가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광야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거기 그 사람이 뭘 가우뚱해. 이사야 53장에 보니 도대체 이렇게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목숨하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반항하지 않고 잡혀가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도대체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그 물음을 가지고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저 혼자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딱 마주치는 자리가 항상 구원을 받는 자리가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 틀림없이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께서 보내시게 해서 둘을 딱 광야에서 부딪혔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큰 성경을 풀어서 말하니까, 아, 그러냐? 그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가 그 어린 양이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분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냐? 그렇다. 그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냥, 아, 그런가? 그럼 내게 세례를 베풀어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일찍 기독교화가 된 것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곧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켜서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전환점에 섰어. 이제는 땅끝까지가 하나 남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라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로마였어요. 로마. 여러분, 보이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 그냥 대강 들어요. 응? 잘 보이게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3차, 4차 전도행 골치 아파 죽을 뻔한 사람이구만. 그래서 지금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되다 뭐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냐? 그 당시에 여기 그리면은 장어같이 생긴 이탈리아 로마가 나와요. 이쪽에. 여기에는 선교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여기 나와요. 안디옥이라는 것에 예루살렘, 이제는 예루살렘은 이미 누가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베드로 다 들어가요. 이제는 이게 바뀌어요. 이제 무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세워지면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막이 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어디냐? 전부 1, 2, 3차 이걸 지나서 여기 이탈리아, 로마, 여기를 그는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전부 땅끝이에요. 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있는 대로 돌아오게 돼 있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런데 말하자면 땅끝이라는 것은 내게서 가장 먼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돌고 돌아서 나, 예수 믿지 않은 나가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마음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신실히 행하는 까닭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둘을 만나게.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나가지 않나 그러다 마누라가 한 번만 꼭 나오라 그래서 근데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한번 교회 낙심만이래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하도 마누라가 교회 나오자 그래서 내가 따라 나왔는데 그날로 사로잡혀. 예수 믿기 믿어서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회라는 건 봉사생활 좀 하고 여자들은 밥하고 남자들은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아니 웬걸. 아니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야.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 부르심 받은 것이야. 김정숙이 부르심 받은 것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 지금 이 순간에는 강현철 목사님일 수가 있어. 그러나 딴 자리, 딴 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전도자가 있어. 그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딱 만나게 하셔. 누굴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걸 알게 돼요. 무슨 수로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영원한 세계를 믿고 살아 죽습니까? 이제 다 히브리서 13장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으로 다 따라서 그리 살았어. 정말 그리 살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웅 리스트들이 쫙 나와요. 우리도 그 속에 하나로 이름을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이 전환점에 섰어요.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돼서 이제는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덜 놀라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그 출애굽이라든지 또 여기에 교회가 서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딱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야. 딱 한 사람을 세워. 모세도 한 사람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도 한 사람 세우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 한꺼번에 와와 세우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쫙 퍼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만한 것이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언제나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크고 위대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너희들이 너희 실력과 사람 소화 이런 걸로 와왕거리고 막 그러면 너네들 실력으로 했다고 착각할까 봐 그렇다. 사람들 모여서 떠든 곳에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 인간들이 교회 사람을 끌어모으다 못해 나중에는 프로그램 만들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 배우들 데리고 오고 뭐 데리고 하면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데만 혈안들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야. 한 사람을 딱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도 처음에는 사울이에요. 다소 지방의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요. 근데 오늘 9장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나 감동 없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12사도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실 때 그들 보십시오. 요한이나 그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성격이 막 불같아서 우레와 같다고 별명을 지어주신 정도로 좀 우레와 같긴 해도 변함없이 사랑이 뭔지 사람들이 온순하고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 다 사도입니다. 이제 사도가 돼요. 그런데 이건 맹수 같아. 어디 다른 12사도와 비교가 안 돼. 이 사람은 맹수와 같아. 뭔지 몰라? 적개심에 부글부글 끓고 피에 굶주린 한 마리의 맹수처럼 지금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막 돌진해가 거기가 16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 다메섹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잡아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겠다야. 꼭 무슨 피해 굶주리는 것 같아. 막 얼마나 난폭하고 못돼먹고 얼마나 악하고. 야, 아니 못생긴 거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생긴 걸로 무슨 사도가 되고 뭐가 되면은 이 땅에서 사도 될 사람은 위로 끊어가지고 12명만 미남 미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못생긴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격까지 이건 무슨 일이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성을 보셨어. 그 근성. 그는 근성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몇 가지 형들이 있어. 점액질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O형, A형, 무슨 형 이런 것 같이 사람의 피가 이 사람의 피는요 무슨 점액질 같아. 아주 근성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다 만드셨지만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근성의 사람. 그러나 최고의 은혜의 사람. 은혜를 속속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곱하기 100배는 될 정도로 그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라는 말을 빼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만들어지고 그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은혜로 용서하고 그 은혜로 사람을 다 품에 안았어. 여러분 근성이 있으면 사랑도 근성 있게 해요.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치죠. 그런 사람 멸시해. 나는 진짜 멸시해. 크리스천들의 사랑은 서로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다. 이런 남자 여자 결혼하지 마세요. 아셨죠? 쳐다보지도 마. 그건 바람쟁이란 뜻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엔 근성이 없어. 인생에 대한 근성도 없고 인생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거지 같아. 한 사람 딱 정하고 평생 그만 바라보고 살아도 부족한 이놈이 인생살이에 뭘 그렇게 볼 게 많으냐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아무 남자 다 좋다고 그러고 아무 여자 다 좋다고 그러면 그거 절대 저한테 데리고 와요. 발로 뻥 차버릴게. 응? 절대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응? 사람이건 짐승이건 오직 하나에 충성하는 개도 진돗개 최고로 치는 이유는요 한 주인에게만 충성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 남 갖다 길러도 첫 주인만 오직 지 주인이야. 그래서 경찰견을 진돗견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한번
자기 주인이었던 경찰이 은퇴하거나 뭐 이제 와서 간두면 도무지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병들어 버린대요. 나는 걔도 그래서 진돗개가 좋아. 제가 사도 바울을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라 제가 생각하는 까닭.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유익된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이라. 유익된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구절절히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린 사람의 그 절절한 사랑 고백이 계속 빌립보서, 지금 말한 것은 빌립보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 계속해서 서신서에 그가 세운 교회들의 피를 토하는 같이 고백으로 나와요.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렇게 한 마리의 이르처럼 으르렁으르렁 이빨을 그렇게 하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다메섹에는 고전에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가 나와요. 그 순교를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많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메섹에,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알죠? 다메섹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들을 잡으러. 근데 그 숨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각지로 가서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회당 먼저 들어갔어요. 유태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 거기에 누구든지 자기 의견 있거나 뭐 신앙적인 토론이 있으면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하고 하다가 유태인들에게 쭉 미움받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기 먼저 들어가서 이 선교 전략이 다 있어. 그리고 아닌 데는 가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거기 교회를 세워. 그 마땅한 사람 거기에 두고 자기는 또 다음으로 떠나. 그럼 그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잘 자라서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유수한 교회들로 잘 자라게 돼. 사람도 기르고 교회도 기르고. 그가 바로 어디 한번 척 디디는 순간부터 그 지역은 즉시로 복음의 밝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해.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게 왜 미워했느냐? 자기는 유태교 아주 신봉자인데 자기는 성전이라든지 또 무슨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신봉하는데, 그리고 메시아,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꿈꿔. 저렇게 불쌍한 목수가 돼서 십자가에 사형이나 당하는 그런 게 무슨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도 게다가 또 지네들 부하들 같은 것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다시 사셨대. 이건 이단이고 이건 우리 유태교를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를 부득부득 깔았어. 다 잡아 죽이겠다. 다메섹에 가는 공문 딱 받아주고 가는 길에 호련히 난데없이, 무슨 예고도 없어. 꿈에도 꾼 적 없어. 그냥 호련히 난데없이 갑자기 콱 빛이 그를 두루두루 비치며, 옆에 가던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자기만 환한 빛이 보여. 온 몸을 두루두루 비치며 그 빛에 깜짝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혔어. 근데 처박혀도 귀는 열려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본 적도 없는 예수님, 그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이 말은 제가 너무 이해하는 것이, 제가 한참 목이 말라서 정말 미친 듯이
어떤 영적인 것을 갈구할 때, 그때 나는 어떤 목사를 좀 보내주길 바랬고, 어떤 교회로인돼서 나를 말씀을 가르쳐 주길 바랬고, 아니면 내 무슨 선생, 스승 누구든지 그렇게 하길 바랬지만, 실제로 그렇게 찾는 존재는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더 난리를 부리는 속에는요,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스테반이 죽는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반이 죽을 때 너무 천사 같아. 비루한 것도 없고 살려달라는 것도 없고, 마지막 기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자는 듯이 죽어. 그 이후로 제가 하나 깊이 실제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도저히 괘씸하고 정말 속상하고 많이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 스테반의 기도예요. 저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아는 게 뭔지 나는 모르고 마음대로 날뛸 때 주께서 그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현철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는 일이오매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소서. 여러분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뭔지 몰라요. 그것이 모를 때 하는 일들이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테반이 그걸 보는데, 아니 얼굴이 천사같이 돼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나.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미친놈같이 날뛰면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애걸하는 것도 없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 뭐 비겁해변이 한 군데도 없어. 위험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자기가 용서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날뛰면서 쟤네들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한 수 위네, 다 죽여버리자. 주여, 이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본 적도 없는 예수는 이 사람이 언제 핍박인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나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까불지 말아야 되고, 교회 속한 사람들은 함부로 핍박하지 말며, 교회 속한 목사님이나 교회 속한 교회나 도대체 성전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싸움하는 거, 좀 양식 있으면 저 밖에 나가서도 싸우라고.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움하지 말고. 내가 죽을 뻔했구만. 내 목회 30년에 한 3번은 그걸 겪었어. 여기서 피아노 반주자, 차옥실이 아닙니다. 여기 피아노 반주자하고 또 찬양대 대장 뭔지 하고 하나 깡패같이 생긴 거 있어. 영화계는 정말 험했어. 찬양대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 많은데 어디 깡패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와, 둘이 싸우는데 목사님 둘이 싸우나요? 여기 돌아보니까 여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싸우고 앉아있어 둘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남자는 우리 교회 간든지 곧바로 이혼당하고 마누라한테, 여자는 후에 조금 지내서 무슨 위암제 간암인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 맡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나 강한 빛과 그 충격에 너무 놀라서 눈이 다 멀어버리고 말았어. 눈이 다 안 보여버리고 말았어. 눈이 안 보이고 말았어. 뭐라 그러시냐? 주께서 가라사대 너 이제 어디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럼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에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 어떠한 자가 오면 그를 걱정하지 말고 안수해 줘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아유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저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재경이와 종민이와 성현이와 켄이와 이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많이 잡아 죽여서 예수님이 보복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후에도 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까무러졌다시피 자빠라져서 그는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가. 그런데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악한 행위, 내 악한 마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는구나.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르신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장엄한 시간에 한 위대한 박해자가 아주 회심자로 변하게 되는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무슨 광풍이 부는 것을 잔자마라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끼냐. 물론 자연계를 다 통과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비와 이런 것을 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들 입에 먹을 거가 입을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시다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우선 일반 은총이야. 사시사철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곡식을 주시고 비와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이루고 사는 것도 다 그 전능하심 때문이에요. 그 다음 더 특별하신 것은요, 그분이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그 죄에 빠져서 도저히 가망 없는 것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 같은 것을 회심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충직이로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이상 더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변해요?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변해요? 너 안 변하면 이혼하겠다. 우리 이혼해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세요. 그게 특별한 청이에요. 그냥 변하나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음식을 먹고 사흘 동안 못 먹고 못 마시다가 음식을 먹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다른 물론 옛날 섬기던 가말리아 문화생에 있는 그 바리새인 거기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을 거기에 다 끊고 내가 내 유익된 것을 다 헬로 여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광의 독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오직 거기에서 그가 중요하게 배운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계시로 가르치셨어요.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은 그는 훈련 기간이에요.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세상 이방인을 위한 최고의 사도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이제 아직은 사울이에요. 둘이만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 알게 됐고 인간들의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또 장차올 미래 교회의 영광과 모든 기본이 되는 모든 것을 앞으로 설교할 것, 저술할 것, 이 모든 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다 계시받고 훈련받고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나한테까지 복음이 전달될지를 프로그램을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돼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거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이제 성령께서 한번 바꾸셔서 안디옥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여간 대강 허봉도 되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보이건 말건 상관 말랑. 응? 그래도 이렇게 지도가 있지. 성경도에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여행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제가 오늘 언급할 것은 1차 전도여행의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교회를 하나 세우세요. 이거는 유태인들이 중심이 아니라 헬라말을 쓰는 헬라인들이 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여기는 얼마나 막 매일매일 사람이 넘치고 매일매일 복음이 흥황해가지고 여기에 지도자가 1명, 2명 같은 어림도서 5명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이름이 쫙 나와요.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여기 안디옥 교회는 하면서 거기 지도자 이름이 5명이 쫙 나와. 그 중에 마지막에 바울이 나와요. 사울이 나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두보로 삼으세요. 여기를 교두보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제일 첫 번 세계 선교를 향해서 파송해요. 누굴? 안수하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리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교회에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드디어 파송하는데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 하나하나 성령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이 되고, 여러분 말했죠.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큰 떡덩이가 하나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오면 그 부스러기들 가지고 무슨 봉사하고 음식하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교회 일을 감당하고 모아가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의 덩어리 하나만 내 속에 뚝 떨어지면 나머지는 다 잘해. 여러분 계속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말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의 자격이 첫째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인격이 바로 선 사람들을 선교사로 픽택된 중에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아주 격려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치과했던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둘이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누굴 데리고 떠나느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죠? 거기에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아직 젊은 마가인데 마가와 셋이서 같이 이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인가 그래요. 이 구브로라는 백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데로 가면서 다시 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와 버가와 그 위에도 올라가서 베세디아 안디옥이라는 것과 나중에 루스트라는 곳까지 쭉 올라가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여기서 왜 문제가 있느냐? 제1차 전도여행은 첫째로 육체적 에너지가 초인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차, 자동차, 무슨 비행기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밤낮처럼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이 먼 길을 21,500km에 달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행을 21,500km, 거기는 더구나 도적대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에 너무나 무서운 질병, 예를 들어 거기는 예를 들어 습지라든지 험한 산길이라든지 이런 지방 자체가 온갖 요즘 같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기에 버금가는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고생한 안질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안질 때는 평생 고생했거든요. 안질이라든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막 가끔 그 발작을 일으키고 거기에 간질은 더 심해지고 여기 때문에 너무너무 육체의 손상을 입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험하고 무서운 험난한 코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따라오던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짐도 좀 들어주고 나이 든 두 사람을 옆에서 좀 돌아봐주면서 세 사람이 떠나는데 하나가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10사람이 떠난 것 같이 느껴져요. 남은 두 사람은 말라리아로 헐떡거리면서 안 보이는 질병과 고통과 헐떡헐떡하면서 둘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 이쪽으로 이쪽을 지나서 이쪽,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디 통로를 다 밝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500km로 하지만은 배에서 내려서 또 걸은 거 그런 것은 다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거리를 이 사람들이 걸었는지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야말로 기진맥진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바보라고 하는데 여기 구르보 섬 끝에 있는 바보라는 거 하는 곳에, 여러분 구르보서는 아테네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가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엘루라라고 하는 마법사 놈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또 영적인 투쟁이 또 얼마나 심해져. 총독이 가만히 마법사 엘로하고 사도 바울의
이걸 봐요. 여기에서부터 이름이 이제 구르보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해요. 여기서 둘이 영적인 투쟁하는 걸 이렇게 봐. 계속 마법사가 사도 바울이 벌써 거물인 줄 알고 계속 반대하고 못되게 굴고 방해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으니 너같이 악독하고 게으리 심하고 마귀가 하는 너는 당장 이 순간 눈이 며칠 동안 내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당장 소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이 바울이 하는 복음을 믿고 여기서 하는 그런 무선 영적 전투가 첫 기착지에서 벌써 일어나요. 기진맥진해서 들어가 먹고 쉬기도 힘들었는데 그걸 지나고 병에 걸리고 안질 걸리고 수없는 걸 겪고 간신히 발은 부르트고 왔는데 오자마자 격심한 영적인 투쟁을 겪으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서럽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 다음에 이 산맥을 넘어서 여기서부터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은 밤빌리아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1km가 넘은 이 산을 다 넘고 보든지 말든지 하라. 응? 그렇게만 대강 들으라. 응? 그래서 어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예요. 유태교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49명이 서로 지네끼리 이렇게 결연 맺기를 바울이라는 놈 잡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결의를 하고 가는 데마다 독사같이 따라다녀요.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차다 돌을 던지고 했는지 거기에 보면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고 저 밖에 내다 내치니라. 시체하는 데 갖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또 웬일이야. 그러면 정신이 간신히 들면 어딜 걸음만 날 살려라고 다른 데로 도망갈 텐데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와. 루스드라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강단에 올라서 또 강단에 올라서 그리고 또 전에 무엇을 전하느냐.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잃어버린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말해요. 죄책감과 죄와 아픔으로 정말 망할 길에 서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야. 죄사함의 길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해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 그럼 너희들이 잃어진 자식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세세토록 무궁히 살 것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구원 얻은 자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 얻은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몰라. 구원받은 자의 은혜에 대해서 피 묻은 손, 얼굴 대강 닦았지만은 여전히 피 묻은 얼굴로 간절히 외치니 망령된 죄에서 돌이키고 율법 때문에 허덕허덕 율법 지키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못 지키거든. 거기에 죄사슬에 묶였던 사람들이 전부 해방을 받아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이 모여기 시작해. 저는 루스드라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1차 전도 여행에서는 루스드라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 하면서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갇혔을 때 옥중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써요. 내 외투를 가지고 오라. 루스드라에서 피가 번지고 그 외투 하나밖에 없는 외투야. 거기에 그 눈물과 땀과 피가 묻은 그 외투를 마지막에 찾아요. 그리고 가죽 있는 성경책을 갖고 와라. 다 없고 지금 내 곁엔 누가만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 기억하시죠? 데어빌러요. 데어빌러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오죠.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평생 사도 바울 곁에 따라다녔어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 밖에서 내내 서 있고 그가 여러분 이게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산 올라가면 산 올라가는 거 보고 기록하고 가면 기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참 누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의사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건강과 사도 바울의 것을 하면서 늘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런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옆에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거기에 36명의 마치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33명의 장수를 기록해 놓았듯이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36명의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이름들이 하나도 잊히지 않아요. 영화계 여러분 적은 교회라고 우습게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일진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30년간 눈물 뽑고 맨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실력도 없어서 설교 준비 한번 하려면 까무러쳐야 되는 이런 인간을 저도 물론 중요해요. 저도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설명할 길이 없는 유공자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면류관을 쓰면 여러분도 똑같이 면류관을 써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이 쓰는 면류관을 같이 쓴다고 되어 있어.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요즘은 강 장로님이 카톡을 하나 따로 만들겠다 그래요. 정교인 카톡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카톡 말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오픈이 돼서 제가 전화 안 해도 자발적으로 나오신 여러분들만을 가진 카톡을 하나 만들어서 속해도 여기에서 새로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그 카톡은 말씀과 동영상을 계속 공급하고 영화교회 교인인데 교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인, 봉사하는 교인, 실제로 교회 참여하는 교인들만의 카톡을 하나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장로님에 가서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장로님. 저들은 우리를 버릴지언정 우리는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마음대로 나가도 되지만 저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교회 나오고 말고 자기들 뜻대로 하면 되지만 나는 저들이 나오든 말든 저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알아? 많이 울었어. 그가 고린도 후서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성령께서 이렇게 내밀하게 비춰주신 것이 많은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40을 한 대 가만 39대 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음벌을 겪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험, 무슨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 참 제가 이런 길인 줄 알아서 난 신학 안 하고 도망갔을 것이야. 이런 거 하나라도 겪는다면 도망갔을 것이야. 그러나 왜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산층천으로 끌어올려갔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곧 홀련히 산층천이라는 것은 1층 하늘 있고 3층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곧장 하나님 나라로 곧장 데리고 올라가셨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말을 그는 부득불 자랑해서 그것도 말을 못해. 그런 거 함부로 그런 거 말을 하면요 온 세계가 뒤집어져서 그 사람을 숭배할 거야. 예수님 숭배 안 해. 그 사람 숭배할 것이야. 거기로 데리고 올라서 그 하나님의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내려왔어. 그 계시를 다 봤다는 얘기야. 그에게 주는 내가 얼마나 큰지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산층천으로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것을 보고 왔다 하는 말이 나와요. 큰 은혜 또 하나. 그럼 왜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 속에는가?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가시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 가시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 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뭐 말라리아 없을게. 나 이거 척추 너무 아프니까 이거 좀. 요즘 맨날 그 기도해. 너무 척추가 아프니까 그냥 이러다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를 어저께는 24시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딱 떠오르는 말은 한마디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강하니라. 정말 약해지면요 의학이고 뭐고 뭐 때려피고 뭐고 다 던져버리게 돼. 나 자신 믿고 내 실력 믿고 뭐 돈 믿고 뭔가 다 써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게 돼. 그러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데 낫게 해주시는 능력.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근데 그 은혜가 내게 특별히 약할 때 너는 참 은혜 받거든. 그래서 너 병 안 고쳐줘. 이러면 그 크신 은혜 받는 걸 설명을 할 필요 없어.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설교할까?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설교하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았죠? 중요하신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죠? 왜냐? 이게 은혜가 좋게. 아플 때에 네가 아플 때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가 좋게 더 많은 은혜 주고 더 많은 것을 줘서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가 내게 좋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고생하세요. 그러면 더 은혜 주시기 위한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성경 원리예요. 촉하게 주세요. 둘 중에 하나야. 병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보고하고 설교 끝낼게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십시오. 그걸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맨날 죄나 짓고 댕기는, 걸핏하면 넘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은 의로운 의인이 된 사람이다. 그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존재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야. 나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는 것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야. 그래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다. 자부심을 갖고 살게 돼요. 알았죠? 네. 둘째로 나는 내 사명이 뭐냐?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사명이 뭐냐? 당뇨병으로 마누라 자식을 다 잃고 난 저희 형부가 언니를 장례 지내고 내려오면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내 사명은 내가 장로지만 아픈 언니 평생 간호하고 자식들 당뇨 때문에 눈도 못 뜨고 눈 다 소견이 되고
이렇게 된 자식들 나는 평생 벌어먹이고 돌아보는 게 내 사명이다. 내가 장로로서 다른 사람을 못 인데도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끝까지 생명단월까지 나는 돌아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자기 사명이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게 그리하라 하셔서 이런 사람들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에요. 사명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크지 않아도 돼. 내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를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슬금슬금 건드리고 커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족으로 결혼하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 집안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는 자로 파송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니 반드시 그 가정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라. 또 남자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본의 아니게 잘 못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그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여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라. 여러분 내 사명이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그냥 매일 아이고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루 금방 지나가. 어쩜 그렇게 날짜가 빨리 가냐. 너 딱 월요일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이제 오늘 이렇게 지나죠?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주일날 끝나면 막 연속극 봐요? 보쌈 뭐 있단 거 봐요? 요즘 뭐 보쌈 있더만 뭐 막 그런 거 봐요? 저는 우선 자요. 저는 우선 가서 무조건 자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일어나면 머리 온갖 궁리를 다 해서 맛있는 거 찾아서 주워 먹고 또 자요. 그리고 월요일날까지 계속 자요. 아니 무슨 잠이 그렇게 오는지 몰라. 그리고 잤다 깼다 하고만 벌써 화요일이래. 화요일 지나면 뭐 어디 어포먼트한테 뭐 가서 뭐 치료받고 뭐 아프다 어쨌다 하고 돌아오면 벌써 토요일이야. 아니 그리고 또 죽기 살기 오늘은 찬양 예배 꼭 참석해야지. 막 죽으라고 달려와도 다 끝나야 들어와. 나는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2차 정도 억울하게 못 불러보고 다만 귀인들이 은혜 받는 것만 감사하면서 근데 눈 깜짝하면 한 주일이야. 그러나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다 내 시간이야.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부르심 받은 자 내가 만나서 내가 전하리라. 내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360일 어느 하루도 어느 분초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하고 사시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 이기시고 다 극복하시고 잘 살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혀가 닳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본뜻이 만드듯이 말씀드릴 수 있사오리까. 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짱되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 있는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